주머니. 한번 보세요. 혹시 있는 거예요? 이거 밑에. 집에 갔다 왔어요. 사단 났어. 내가 챙기가 너무나 다른 일이 많아가 못 챙겨. 준비 찬송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하나님, 바다 끝 깊숙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계는 우리 보기에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냥 돈만 벌면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복을 모르면 저주받은 자요 실패한 자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현실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생활 말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6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만약 이 말씀을 어른한테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말에 아버지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그만이지. 그만이지. 왜냐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 하늘에 태양이 떨어진다든지 별이 몇 개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식일 안 지키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뭐 없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젊은 사람 하죠. 그러니까 바쁠 때는 안식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딱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요. 옛날에
그 저 옛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나 어떤 고신측에서는 그 자녀들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교회 나오라고 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일요일 날은 아예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물론 TV도 못 보게 하고 뭘 하느냐 하면은 경건한 책들, 철도역정 같은 경건한 책들과 성경책 읽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숙하는 그런 날을 지켰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들 생각에도 무리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자식한테 이기는 사람 부모 없어요. 그 자식이 자기 반발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교회만 나와도 이래 되거든요. 교회만 나와도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그것도 오전만 나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에 나가지고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학만 들어가도 제발 네 때문에 대학만 들어가주면 네가 안식을 지키든 주를 지키든 아무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않을 테니까 그거만 해달라 그렇게 하지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장거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복음적으로 키우면 됩니까? 라고 해서 거의 30 이상 장거리 전화를 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데 애는 자꾸 약간의 겁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어요. 그 엄마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그 엄마의 취미 생활에 강제 동원시키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는 기초입니다.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기초만 단단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하고요. 기초 없으면 공부하라 하면 억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식한테 뭘 배울 것이냐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받아버리면 그 부모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에 의해서 자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은 부모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겁니다. 안식일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안식일을 지킬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일 전혀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뒤에 토를 단 게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요? 터무니없이 구출되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상당히 정말 제가 미리 언급하고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고맙습니다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아이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못한 걸 하셨기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런 조건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한테 뭐가 있다고? 라는 마음 상태에서 백날 안식을 지켜봐야 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조건이 뭐냐 하면 옛날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조건이에요. 주님이 그때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그 능력이 지금 또 동일한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만 안식일 기억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걸 듣고 만약에 그 젊은 사람이 에이 또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한다. 옛날 뭐 우연히 무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 안식을 안 지켜도 뭐 아무 일이 없는데 자꾸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라 하니까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구나. 맞아요.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본인이 안식일 지키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본인이 전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는 것을 본인 말만 그렇지 본인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거는 미신입니다. 일대 주술이에요.
저주를 미리 어떤 알 수 없는 저주고 오는 불안감을 자기 행함으로 커버하려는 그런 종교적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지키기가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안식일 안 지켜서 망한 게 아니고 지켰는데 망해버렸다. 근데 그 망한 그것이, 그렇게 망한 그것이 주께서 인간들은 안 지켜도 주님은 안식일을 충실히 지킨 결과물이에요. 네 안 지켰지. 하지만 나는 내 안식일을 나는 외면할 수 없어. 난 지킨다. 지켜서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망한 이스라엘을 망한 데서 능력으로 구출시키는 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마음은 전혀 없다.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세상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내가 안식일 지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세상이 내 위주로 잘 돌아가는 법은 없다. 난 분명히 확신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킬 어떤 근거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착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이거 알아채야 돼요. 그 알아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시저스, 그 가위 가지고 원단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애들 공작 시간에 보면 가위 가지고 원 그림을 이렇게 그 색칠해 놓고 나중에 그 공작 시간에 그 잘라내 가지고 점선은 접으시고 실선은 자르시고 해 가지고 뭐 조그마한 모형집 만들고 하죠. 주님께서는 그 안식이라는 그 가위를 가지고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잘라내는데 뭘 자르는가? 그 시간이라는 이름의 원단을 잘라내요. 상당히 어렵죠. 그럼 왜 잘라내는가? 그 예는 간단합니다. 이게 사흘달 3월 28일이죠. 어제부터 한국에 난리 났습니다. 왜?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을 했어요. 얼마나 그 긴 겨울을 고대했습니까? 우선 그저 뭐 스포츠 방송국 케이블부터 살게 되었고 이제 스포츠 신문이 이제 살게 되었어요. 프로야구의 시절이 온 거예요. 프로야구의 시절이. 이제는 이제 봄, 가을까지는 이제는 그 뭐고 재미나게 이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프로야구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냐 하면 날이라 하는 것은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야구 개막하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아줌마들 개도 타는 날이 중요하듯이 언제 오야가 또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나 너도 심지어 항상 인간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재단을 해요. 이 세상을 시간을 깔아놓고 중요한 사건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만의 세계 시퀀스라 하는 영어로 계열식 연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5월달은 이거 요건 6월달은 이거 하고 7월달은 이거 하고 계획을 짜놔요. 어떤 광주에서 그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광주에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식사 들었는데 무슨 너무 학교가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뭐 어느 학교라는 것은 그 신상 받지 않겠습니다. 어느 그리 행사가 많은지 뭐 행사 고가 정하는 것도 2시간 동안 이 기도 누가 놓고 계속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잘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세상은 참 그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날짜를 늘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학교를 책임지는 자가 그 책임지는 자기 시간을 시퀀스를 자기 시간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순서를. 그게 자기를 위한 시간의 원단이에요. 원단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안식이라는 가위를 들고 그 원단을 자릅니다. 어떻게? 1, 2, 3, 4, 5, 6, 7 계속 잘라버리고 1, 2, 3, 4, 5, 6, 7 하고 잘라버려요. 시간을 1, 2, 3, 4, 5, 6 단위로 해서 7 단위로 잘라버려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는 그 의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탈출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한테는 탈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탈출할 이유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탈출을 해요? 좋은데 벗어나서 어디서 간다면 하면 갈 데가 없는데. 죽자 사나 뭐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뭐예요. 남아있는 생각은 그밖에.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냐?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려면 시간을 내가 내 손으로 관리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내 손에서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시간 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었어요.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안식을 지키라. 내가 끄집어 나왔느냐? 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내 법을 지키라. 무슨 법입니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네 삶 속에서 그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는다는 말은 자기만의 시간은 날아가 버리고, 그거는 안식에 의해서 새롭게 시간표가 짜여지는 토대 위에 인생을 새로 깔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이 반발하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하늘이 천지 개벽이 나옵니까? 그거 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네가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날에는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런.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날에 너는 죽었다. 너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너는 안 지켜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완성이 될 날에는 안식일을 깔아준 의미를 아는 사람만 구원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탈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젊은 사람 하기를 뭐 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잖아요. 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희희낙낙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애굽에서 나왔었는데 왜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음까지 답변해야 됩니다. 안식일 남아있습니다. 안식일의 완성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남아있습니다. 15절에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끄집어내었다 했습니다. 끄집어내온 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주신 광야입니다. 광야가 다 합니까? 광야가 안식일의 완성입니까? 뭐 사막 밑에 석유 캐려고 뭐 그래서 광야까지 끌고 온 거예요. 광야가 안식일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처음에 안식일 할 때는 천지 창조를 했다고 해서 천지 창조 기념일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마무리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무리까지 가면서 천지 창조 이야기는 빠지고 15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만큼 추가가 되었다는 말은 점점 더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거든요. 이 안식의 때가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신약이 오게 되면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다 이래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안식일의 완성이다 이래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완성이라면 그 뭐 하시는데, 나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 자비를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험박 다 받은 게 되어버려요. 받은 게 됩니다. 제가 광주 이번에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겨자씨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석이 진짜 매우 힘든 이유는, 우리가 겨자씨를 이렇게 관찰의 대상 같으면 겨자씨가 이만한 게 커지는 그 성장 과정이 우리 눈에 목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돼요. 그 본문 해석을. 왜냐하면 겨자씨 안에 하늘나라 들어있다면 그 겨자씨 안에가 우리가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에 그 목욕탕 배추에 빨려 들어가지. 골무에다가 그 손에 끼는 고무 있죠. 골무에다가 뭘 집어 넣듯이.
특히 그 대목 하면서 예를 든 것이 고추에다가 고추 해가다가 고기 다져가지고 양문해가 집어넣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예를 들었어요. 묻고 싶어가지고. 고추 알 패내고 거기다가 이거 고기 다진 걸 집어넣는 게 그게 이제 기름에다 튀기 내는데 그 맛있어요. 깻잎으로 하나 대고 고추한데 지금 우리는 그냥 관찰하기를 원하는데 관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대실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관찰이 대상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빨려다는 거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어느새 천국이에요. 그래서 프로포필을 맞고 수면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종신 지사님 자꾸 하락해가지고 나도 가끔 하거든. 수면 4시간 쪽 살아가지고 이미 이종신 지사님 내만 보면 하여튼 검사하려고 덤벼들어요. 그저 검사해가지고 내 속을 한번 호흡이 봐야 되는. 그래 뭐 4시간 집에 하는데 나는 또 옥에 있어가지고 내가 체면에 걸린 거 한번 봐라 해가지고 나는 안 걸리려고 정신 바짝 차는데 깨보니까 벌써 여기 숨이시네 누워있다. 그 순간 놓쳤어요. 그 순간 놓쳐버렸어요. 그 수면 내시경 순간을. 구원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미 검사 다 끝나서 이미 완성해놓고 뒤돌아보니까 위에 뭐가 많고 헬리콥터인가 헬리콥터 많고 뒤늦게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거 약 잡숴야 되고 헬리콥터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봤다 이 말이죠. 지금 안식일을 조례하는 것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프로야구 개막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서 오늘 안식일 이런 인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스케줄이 따로 있어요. 그 스케줄에 신경 쓰기 바쁘지. 언제 학교는 언제 졸업하지 이런 거 그런 거 바쁘지. 언제 안식일 오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 시간을 뭔가 자를 때 비로소 네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자를 때 그 자르는 그 기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 바로다 해놓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이 날에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따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다른 날은 아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내 잘남을 마음방에 나타낼 때 그렇게 즐거워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같이 여기서 킹스맨 영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나 음식 할 때 혼자서 안 보고 혼자서 안 먹습니다. 대부분이 누구 하나 돈 주고라도 누가 데리고 와야 밥맛이 나고 영화 맛이 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면 전혀 인생에 안 삽니다. 꼭 티를 내는 그 목표로 티를 내는 목적으로 인간은 살아요. 그걸 가지고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라고 합니다. 보란 듯이 사는 거예요. 날 보여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관리가 전부 다 남 보라고 하는 시간 관리입니다. 나 어때? 나 잘났지? 딴 데 보지 말고 날 보라니까 이런 식으로. 딴 데 보지 마. 날 봐. 나 지금 멋있지? 이런 겁니다. 옷 입는 건 모든 것이 남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남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에게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는 대상들을 친구란 이름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간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기뻐한 거 보지도 않고 나름대로의 주께서는 보여줄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아무것도 우리 행한 것도 없는데 결국은 이미 천국에 와서 천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주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내밀하게 엄밀하게 안식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계속 진척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주께서 하는 모든 일이 안식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광야인데, 광야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는 만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만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벗어나면 만나가 멈추는 곳이에요. 만나가 없던 곳에서 만나가 있던 곳으로 와서 만나가 멈춘 곳으로 와야 이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없던 만나를 있게 한 것은 사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네가 아는 식으로 인생 살아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의 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의 날에 들어가는 인간 바꾸기 위해서 만나를 줘버립니다. 그럼 만나를 줘버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뭐냐 하면 전부 다 안식하는 날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무도 할 게 없으니까. 이 강제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뭐 텃밭이 있고 뭐 채소를 갖추면 되겠는데 광야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먹여 살 수 있는 게 일체 허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물 찾는 것도요. 이거 침 같은 해가지고 뭐 흔들리고 이까 찾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물 없는 곳에 가서 물 없다고 나잡아질 때에 반석을 뚫어서 물 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있던 너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너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알던 세계. 그러면 어떤 세계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 알아야 돼요? 네 밑바닥을 장식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안식일 세계, 안식일의 완성 세계. 그럼 그 세계는 뭡니까? 창조의 반복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세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왜 6일입니까? 내가 6일만 천지를 창조했거든. 왜 7일입니까? 천지를 창조를 완성한 날이거든. 주님께서 주님의 세상이지 네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 안에 종속되는 사람만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인공 되는 세계는 이것이 실패로 끝나야 돼요. 그 작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줬다는 것은 만나만 쳐다보면 살면 되는데 왜 광야를 끝나고 난 데는 만나 그거 늘 주던 만나가 죄 줘도 주고 죄 안 줘도 주고 그렇게 주던 그 만나가 왜 만나가 끊어지느냐 없느냐. 만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생식 기능, 음식 먹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주는 양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먹고 삼킬 수 있는 양식은 만나예요. 그렇다면 만나를 맞아도 안 준다 이 말은 이 몸 자체가 이제는 음식 먹지 않아 음식 먹어서 사는 그런 몸으로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 되어야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걸 약속의 땅에서 이루지를 못하고요. 예수님 세계에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너는 죽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복음으로 살리고 용서로 살리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이 현실은 돈의 세계가 아니고 법의 세계라 했죠. 그리고 말씀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인데 이 주님의 세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애굽에서 있는 버릇 때문에 돈이 없어 힘들고 괴롭다고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나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복음의 기쁨이 없을 때는 우리가 늘 자신을 불행하게 봅니다.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거, 그게 하늘나라예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화라고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희락과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계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기존에 있는 이 시간 자체를
주께서는 제단을 해서 이걸 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그 토막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만, 꿈에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꿈을 꿔요. 이 꿈속에서 시원하게 볼일 보자. 그럼 꿈속에서 시원하게 볼일 봐요. 이젠 자도 되지. 자도 되는데 또 잠이 안 와. 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근데 해결수는 간단합니다. 그냥 꿈을 깨고 강제로 그냥 화장실을 갔다 오면 돼요. 갔다 오면 그것도 사라지는데, 가기는 싫고, 그만 갔다 오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자꾸 꿈속에서 화장실을 몇 번 들락달락 거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이 안식일 완성이 이게 가상이 아니고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꿈을 자꾸 꿔요. 예수 믿는 꿈을 안 꾸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자꾸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자꾸 예수 믿는 현실을 내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행운이 오지 않겠는가? 혹시 어떤 복을 받지 않겠느냐? 현재 받은 복도 감당 못합니다. 받은 복도, 예? 머리카락도 세시고 키를 한자 자르고, 우리의 발걸음과 머리카락, 모든 것은 주님의 안식일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즐길 때 그 발밑에는 주님께서 수모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과 수모 위에서 우리는 웃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웃고 즐기자는 현실을 만들란 말이 아니고, 주님의 수모를 알게 되면 이미 우리는 현실 안에 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따로 꿈꾸는 예수 잘 믿는 현실을 내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세요. 진짜. 애가 애미기면 애미도 그냥 사시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론 내 양심은 그걸 지적해요. 하지만 주님은 지적을 안 해요. 네가 이렇게 살던 주님은 아무 입 다물고 주님께서는 하지 않습니다. 뭐 네한테 잘난 게 뭐가 나오겠다고 네한테 네가 주문하겠느냐? 주문 안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머리 위에서 너무 너 자신을 방치시키지 마라. 안식일에 완성의 소리가 안 들리느냐? 홍수가 오지 않느냐? 홍수가 오게 되면 모래에 지으면 무너진다. 지금 소리를 들어라. 안식일에 완성이 되는 소리. 다시 말해서 온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 솜씨는 주님의 스스로, 주님만이 안식을 지켜서 오는 그 결과이다 말이죠. 그걸 듣게 되면, 그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은 그것을 들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에 주께서 시간 관리를, 차질을 유발시킵니다. 요거대로 돼야 되는데 내일 되면 요 계획대로 해야지. 또 안 되네. 또 계획 세워야지. 맨날 계획 세웠다고 벌벌 떨고, 계획하고 난 뒤에 허물을 느끼면서 또 벌벌 떨고. 쥐가 바보예요. 진짜 바보 같아.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고 걱정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애기 이 정도야, 이게 내가 기대하는 기쁨이 전부야, 아이고 허무해라. 또 그것도 뭐 일이 이루어져도 허무해. 예? 학교 애들 대학교 들어가는 때는 이제 공학금 걱정하고, 예. 대학 들어가는 데는 이제는 또 취직 걱정해야 되고, 취직되고 난 데는 또 결혼시킨다고 걱정하고, 결혼하는 데는 누가 봐줄까 걱정하고. 이거는 자기가 시간 스케줄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완성이, 이미 그 애가 애미는 것도 완성의 일종으로 여기시고 애들한테 배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발밑에 이미 완성이 있는데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다른 완성을 기대하다가 맨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애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이 그날이 다 이루어졌음을, 새하늘과 새 땅의 옴을 저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같이 않지 광야 같은 생활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고 너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 마저 완성되었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